자,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27주 5일 만에 900g의 초미수가로 태어난 아기가 이 선천성 횡경막 탈장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병을 이제 극복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 선천성 횡경막 탈장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 가슴 안에 있는 심장과 이 폐를 이 뱃속의 소화기 장기들로부터 분리해주는 이 횡경막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뱃속의 장기가 횡경막의 구멍을 통해 밀려 올라와서 이 가슴 안에 이 심장과 폐를 압박해가지고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이제 호흡 곤란이 오면서 심장 기능 또한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산전 이제 검사에서 이 병이 확인이 되면 최대한 엄마 뱃속에서 약 한 37주 동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37주가 되면 이제 출산을 해도 이 신생아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의지하면서 이제 고난도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미수가 특별히 이제 1kg 미만의 이 초미수가의 경우에는 혈관이 너무 얇아서 주사 바늘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서 생존 확률도 거의 희박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900g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이제 960g이 가장 작은 아이였는데 900g이니까 가장 작은 아이로 이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 숨도 쉬지 못하고 심장도 뛰지 않아서 그 어린 900g의 어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피말리는 이제 76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도 이 수술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지난 이제 6월 26일 날 이제 건강하게 이제 퇴원할 수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조기 출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한 45일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둘째를 봤을 때는 머리에 주사 바늘을 3개 꽂고 있었죠. 아기는 출산했지만 이제 아기와 함께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는 저희들에게 병원에서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45일간 집에 있는데 목사의 집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습니까?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병원인가? 무슨 일 생겼나? 염려하며 전화를 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정말 힘든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벌써 이제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렇게 또 미숙아로 태어나서 힘들게 했는지 모를 만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은 어릴 때는 이제 둘째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서 인간관계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았을 일을 미숙하게 처리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미숙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일을 잘 반응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제 미숙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 먹어야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젖은 이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는 50을 받으면 50만큼 못 주죠. 50해를 받으면 100은 줘야 마음이 풀리죠. 눈만 다치게 하면 저 사람을 눈만 다치게 해 온몸을 다 망가뜨리죠. 그래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서 문제가 풀리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되받아치지 말라고.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으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좀 너그럽게 살라는 겁니다. 손영희 권사님 이 자리에서 53주년 그때 50주년 결혼 기념해서 우리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앞에 축복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어제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이번 장례 모든 절차를 진리하고 마지막 이제 납골당에 이제 그 유고를 모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옛 율법에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 있어서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인도 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큰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비록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도 그들이 세운 왕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심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죠. 근데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주어진 게 뭡니까? 한 개인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미숙하게 대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살았던 삶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성숙하게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미숙하게 반응했죠. 대표적인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몰입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자기들이 아닌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아주 조속한 그런 감정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뭡니까? 욕심인 거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 욕심이 시기와 질투의 노예로 살게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아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미숙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좀 성숙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전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진지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사 모든 때에. 지난 한 주간 잠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저희 집에 있는 막내가 이제 스튜던트 퍼밋만 갖고 있는 드라이버인데, 비가 오는 그런 때 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스튜던트 퍼밋을 갖고 있으면 옆에 레귤러한 그 비자 드라이버를 받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야만 이 스튜던트 드라이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 거기에 차 빼는 게 좀 힘들잖아요.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반대로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저런 잔소리를 해서 이렇게 좀 빼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데, 제가 없는데 또 운전도 못하는 아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옆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돌려야 되겠는데 한 번은 지난번에 돌릴 때 반대로 돌리더라고요. 애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려버려 적이 한 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가 오는데 나가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앉았어요. 빠지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야 될까? 아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고 뒤로 돌리고 앞으로 나갈까를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빼보니까 쉽게 빼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앞에 우리가 직면해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걸 결정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이렇게 빼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직진으로 가야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을 때가 좋습니까? 줄 때가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아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뭐 들고 있나 이 손을 봐요. 뭘 받을 수 있나 손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좀 잘하고 애기도 낳고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이 다르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 그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미숙하고 성숙의 차이죠. 필리핀 로컬 처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필리핀 교회 지금 13개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이 3,000페소가 안 돼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받고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받기만 했잖아요. 더 받으려고 했잖아요. 민족이 실현을 당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자녀들 먹였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나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필리핀 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들도 이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갖고 싶고 그것이 내 욕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내가 좀 더 내 지갑에 좀 이거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잠깐 내려놓고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복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복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정희 권사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살짝 귓속말로 말씀하세요. 우기가 시작됐는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한번 부르고 싶다고. 그러면 목사님 부르고 싶은 대로 다 부르라고. 그러면 이쪽 식당에서 저쪽 식당 끝에까지 다 앉혀요. 30명이 넘어요.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정말
유교 집안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자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정말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신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뭔가 남에게 더 받으려고 하고 그건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성령 강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때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게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도리를 다시 한번 전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을 피하고 도망가야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잖아요. 목숨이 좀 위태한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내가 지금 살 수 있지. 여기 지금 모여있는 것은 정말 생명이 위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도 다 걸어 잠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그냥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능력의 주님을 본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 따라 보이는 대로 했다면 흘러간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우리들의 미숙함을 넘어서 성숙함에 이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인가요? 야, 이건 참 약하다. 제대로 먹질 않아. 아니,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먹지를 않아. 그래서 하도 안 먹으니까 영양제를 맞춰.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잘 먹어. 잘 먹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보이는 대로 미숙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난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가 아니라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미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